네, 오늘 예수님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더위 속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예. 아, 올해처럼 이렇게 무더위가 또 극성을 부리는 때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다들 하시는 모든 일들이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의 일입니다. 1991년 9월 15일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한 성도 가정이 집으로 가려고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그런데 이 택시가 큰 사고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4살 된 아들, 생후 6개월 된 딸, 그리고 엄마가 중상을 입습니다. 택시가 고속도로 교각을 들이받았는데 3명 전부 다 의식을 잃고 그 자리에서 아들은 죽고 딸은 중퇴, 엄마도 의식을 잃고 한 1년 있다가 딸 아이도 세상을 떠납니다. 기적적으로 엄마는 깨어났지만 이 소식을 들은 아빠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생각만 하면 너무 괴로워서 하루하루를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잊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보니까 학원이 있어서 학원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내가 강의를 할 수 있으니까 뭔가 좀 강의할 수 있는 거리를 달라. 그래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보통 국어 선생님은 국어만 가르치고 영어 선생님은 영어만 가르치는데 이분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전 과목을 다 가르쳤대요. 일주일에 60시간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60시간을 가르치려면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채점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까? 잠자고 먹는 시간 빼놓고는 다 강의에 쏟았다고 합니다. 그러기를 몇 해를 지나다 보니까 전 과목을 다 꿰뚫고 전 과목을 잘하는 강사가 전국에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우연히 홈쇼핑에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 교육 업체를 출발했습니다. 바로 이 업체가 메가스터디라는 인터넷 교육 업체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예. 자녀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다니거나 혹은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메가스터디를 설립한 분이 바로 손주은이라는 대표인데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자녀를 잃고 큰 아픔을 겪었던 분이시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메가스터디를 찾아보니까 거의 자산 가치가 1조 원에 육박할 정도의 우리나라 가장 커다란 사기업, 교육계의 어떤 공룡 같은 그러한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부러워 보이는 우리나라 최고의 인터넷 교육업체, 겉으로 멋있어 보이고 또 부러워 보이지만 사실 이 설립자의 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처와 아픔,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디 이 손주은 대표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무거운 짐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크게 3-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시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이나 지인, 형제, 또 부모, 자녀들의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시죠. 제가 최근에 만난 한 분은 충성 때의 교회를 섬기시던 분이신데 갑자기 이 암이 발병되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봤더니 첫 마디가 왜 하필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주어졌습니까?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손주도 보시고 이제 재미있게 살아가실 나이인데 청천벽력과 같은 이 암 선고를 받고 투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가슴이 좀 찡했습니다. 또 한 분은 광주 출신의 여자 목사님이세요. 청춘에 그 불타는 꿈을 안고 저 미국에 가서 10여 년 동안 자신의 생애를 바쳐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직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의욕도 상실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 이러한 고백을 듣는데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또 한 분은 오래전 섬겼던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집사님 가정처럼 이렇게 섬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다들 하셨습니다. 아들 둘이 계셨는데 딸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늦둥이로 딸을 이제 가지신 거예요. 다들 이제 축하드렸는데 나중에 출산을 하고 보니까 이 딸이 정신지체 아인 겁니다. 신방을 가서 뭐라고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몰라서 있는데 이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이 아이가 우리 가정의 축복이에요. 아니 무슨 이야기십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 생활 잘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요. 목사님, 이 아이를 보면서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지체 아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낸 선물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오히려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 교사 한 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은 평생 얼마나 큰 마음의 짐들을 갖고 살아가겠습니까? 이러한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다 함께 저를 따라해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제가 알지 못하는 무거운 짐들이 다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또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을 가지고 초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초청하십니다.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 예수님의 초대는 매우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초대에 어떻게 응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먼저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병의 근원은 자기가 병들었구나. 이것들을 인정할 때 치료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온갖 스트레스와 각종 염려 그리고 무거운 짐으로 가득 찬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다음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철로역정에 보면 주인공인 기독자, 이 크리스찬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을 투사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존 버년의 직업이 땜쟁이였거든요. 땜쟁이. 어떤 물건들이 이렇게 오래 쓰다 보면 이렇게 이제 빵꾸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걸 땜질하는 거예요. 땜질하려면 뭔가 도구들을 갖고 배낭에 메고 이러고 이제 다니면서 이런 일들을 했는데 자기의 모습을 투사한 거죠. 그래서 이 천성을 향해서 가는 이 주인공의 모습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하나, 둘 짊어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학생 때는 입시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또 진학을 위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또 학교를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취업 걱정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요즘. 취업이라는 문, 또 직장을 잡으면 결혼, 또 집을 사야 되는 것, 노후 대책, 안정, 건강, 수많은 짐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58년 노벨 의학상을 받은 한스 셀리라는 박사는 스트레스 연구로 노벨상을 받았는데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가 무려 16만 가지나 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몇 가지요? 16만 가지. 이 모든 질병의 80%가 스트레스로 기인되는데 이 스트레스가 16만 가지나 된다는 거죠. 과로, 쉬지 못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독학자인 한병철은 우리 사회를 피로사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피로에 있는 거예요.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 목욕탕 가면 그런 글귀가 써 있어요. 맡기지 않는 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맡기지 않으면 주인도 책임지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맡겨야 책임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시편 68편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맡길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시골의 어떤 어르신이 이렇게 무거운 짐을, 보짐을 지고 이제 읍내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가던, 트럭을 타고 가던 청년이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저 읍내 가는 길이야. 그럼 제 차 타세요. 할머니가 차를 너무 감사하다고 탔어요. 근데 이 무거운 보짐을 여전히 머리에 짊어지고 계시는 거예요. 할머니, 아니 내려놓으셔야죠. 아유, 내가 공짜로 탔는데 이거 어떻게 내려놔? 이렇게 반응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에피소드지만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나의 모습.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주님께 내려놔야 되는데 주님을 믿지만, 주님을 따르지만 여전히 짊어지고 차를 타고 가시는 할머니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짐을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요? 본문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9절 말씀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주님께 짐을 맡기면 주님께서 오케이 그리고 그냥 없애주시는 게 아니에요. 해결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가장 먼저는 내게 배우라. 교육입니다. 교육. 주님을 배울 때 우리가 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의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 가면 성품 교육, 또 학교에서도 인성 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말과 행동과 사고와 가치관, 세계관 모든 것들을 주님을 따라서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스승인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좋은 신앙 서적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를 배웁니다. 신앙 선배들이 남겨놓은 영적 유산을 계승합니다. 그러면 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똑같고 짐은 똑같은데 어린아이는 그것을 못 들어요. 근데 어른이 되면 그것들을 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식도 생겨요. 경험도 생겨요. 또 인생 공부를 통해서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게 배우라. 우리는 평생 주님을 배워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보통 월요일이 목회자들이 쉬는 날인데요. 신학교에 가보면 월요일도 사람들이 와서 배우려고 꽉 찹니다. 운동장의 차들이. 왜 그럴까요? 목회 현장은 늘 바뀌고 4차 혁명이다. 이 시대가 계속해서 바뀌는데 배우지 않으면 이 시대를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목회자들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님을 사모하고 계속해서 배우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교육이면 두 번째는 뭘까요? 내게 배우는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멍에는 뭘까요? 소나 짐승들에게 이렇게 씌우는 그러한 도구죠. 밭을 갈 때 쓰는 거죠.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훈련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를 disciple이라고 하는데요. 이 disciple이라는 말은 훈련하다, discipline이라는 말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지게를 지는 것, 마치 그 멍에는 지게와 같다고 생각되는데 지게를 처음 이렇게 져보면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저희 그 외삼촌이 옛날에 저는 이제 도시에 살았고 시골에서 조그만 과수원을 했는데 방학 때마다 가면 지게를 이렇게 제가 지은 적이 있거든요. 그럼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잘 훈련하면 나중에 쌀 한두 가마니 너끈이 될 수 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 굳은 살도 배기고 또 제대로 질 줄 알면 이 지게를 통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적 위인들을 보면 다 젊을 때 훈련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언더우드 여러분 아시죠? 몇 살에 한국에 오셨는지 아십니까? 26살. 아펜젤러 27살. 유진벨 27살. 저 한남대학생 윌리엄 린턴 21살에 와서 40여 년 동안 한국을 위해서 섬겼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왔어요.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인 것이죠.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 방법,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또 세 번째는 뭘까요? 사랑하면 이 무거운 짐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광주까지 오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시간을 재보니까 고속버스를 타면 3시간 30분이 걸립니다. KTX나 SRT 2시간, 비행기는 50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빨리 오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타고 같이 오면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제일 빨리 오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면 짐이 가벼워져요. 사랑하면 먼 거리도 가깝게 느껴집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제주도 아가씨와 연애를 하는 신학생 친구가 있었어요. 몇 년 지나더니 청첩장을 줘요. 이제 결혼하게 됐다. 그래서 축하한다 그랬더니 이분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딱 공중전화에 카드 넣고 하잖아요. 카드가 이만큼이 카드. 이게 다 사랑의 결실이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돈도 쓰고 시간도 내고 또 에너지도 쓰고 그래서 결국은 결혼에 꼴이 냈는데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짐이 가벼워져요. 사랑하면 거리가 문제도 아니고 무거운 짐도 가볍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이 교회 이름처럼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더 사랑해서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벼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목사님의 블로그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고.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고. 교회라는 곳은 뭐 논리적으로 자꾸 돌아가는 곳이 아니고 사랑으로 굴러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아껴주고 섬기고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교육함으로, 두 번째는 훈련함으로, 세 번째는 사랑함으로. 잘 따라오고 계세요. 네 번째는 짐이 가벼워지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짐이 가벼워집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무거운 짐도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예수 사랑교회 주보를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어요. 첫 그 표지가 성령의 감동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오늘 설교의 이 네 번째 주제와 딱 맞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거친 파도가 날 향해 달려와도 내가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집채만한 짐들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힘들지만 성령님과 손잡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목사님 가운데 유명한 부흥사인 이성봉 목사님이 계세요. 성결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가는 곳곳마다 손을 불끈 쥐면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물어봐 보셨어요. 아니 목사님, 아니 왜 늘 손을 이렇게 불끈 쥐고 이러고 지나가세요?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가시면 되지 왜 주먹을 불끈 쥐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살기 위해서 내가 주먹을 불끈 쥔다네. 할렐루야. 저도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려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꼭 주먹을 쥐지 않더라도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 산적한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무거운 짐들, 이런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벼우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짐을 나눠질 수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이 짐을 질 때 짐이 가벼워집니다. 문제가 커 보입니까? 짐이 무거워 보입니까? 그렇다면 잘게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서로 맡아서 감당해 보세요. 그러면 해결책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가 짐이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세요. 그래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우십니다. 이들에게 동일한 성령을 부으셔서 이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데, 결국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짐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혼자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12 제자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함께 사역을 하고 짐을 나눠 가질 때 이 짐이 점점 가벼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혼자 감당하지 말고 장로님과 또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과 또 우리 여러 성도들이 함께 나눠 가질 때 넉넉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안목을 가질 때 이 짐이 더 이상 짐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게 되면 사막도 광야도 척박한 상황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의 장소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광야는 뭐 척박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라는 말의 근원은 말하다, 다바르라는 말에서 파생이 됐는데,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들은 전부 다 훌륭한 신학교 출신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스카이 출신이 아니고 다 광야학교 출신인 거예요. 세례 요한 또 사도 바울 다 광야에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고 준비돼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당면한 모든 문제 또 무거운 짐이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하나도 문제될 게 없는 거라는 것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애굽에 팔려갔어요. 말도 못하고 또 문화도 낯설고 그런 것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또 보디발의 집에서 신임을 얻었는데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살았지만 꿈풀이를 잘했지만 배은망덕한 배신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요셉이 총리에 오르게 되죠. 그 결과 흉년 때 이스라엘을 구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무거운 짐들이 다가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손주은 대표도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이야기지만 아마도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인터넷 교육 업체를 만드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인생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올 초에 두 교회가 합쳤다가 다시 분리되는 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무거운 짐이 있으리라 혹은 또 어려움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섭리여 절대 주권으로 생각한다면 이 계기로 우리 교회를 더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에 열심을 내고 나를 성찰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절대 주권이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의 길을 걷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나그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오아시스의 쉼과 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을, 짐을 지고 인생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음의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교육을 통해서 내게 배우라. 두 번째는 뭘까요? 훈련을 통해서 멍에를 메고 배우라. 세 번째는 사랑으로 주님을 또 따르면 무거운 짐도 가벼워져요. 네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과 함께 할 때 이 짐이 가벼워진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동역자들과 함께 짐을 질 때 가벼워지고요. 마지막으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볼 때 고난도 또 어려움도 또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도 축복으로 바뀔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또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처벅처벅 하염없이 걷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초청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안식이요 쉼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또 해결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